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하는 적은 사탄이다. 사탄. 악마다. 악마.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사람이랑 싸우지 말고 배후의 세력을 봐야 된다고. 배후의 세력을.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어둠을 뿌리내리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절대로 도구에 반응하지 마시고 주체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사탄의 관점으로 보이느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지만 사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 깨끗한 자에게 깨끗한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더러운 자에게는 모든 게 더러워 보이는 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보든 어떤 상황을 보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동일한 상황과 사람을 마주한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롭고 거룩하고 귀하게 해석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바뀌기 전에 나의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야 되는 거, 우리가 그래서 막 큐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맨날 뭐 하는 게 매일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기는 이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을 닦아주세요.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은 어차피 완전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도 비록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속으면 안 되고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여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 어둠의 권세에서 속히 빠져나와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업무를 보시던 중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합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며 욕했어요. 역사의 판단은 항상 엇갈리곤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살아생전 그렇게 욕먹다가 죽고 나서야 찬사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토록 추앙받던 인물들이 막상 죽고 나서 그 부정적인 행적들이 다 드러나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순신 장군, 오늘날 누가 그분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분을 영웅화하고 수많은 영화화를 통하여서 그분의 생전의 그 행적들을 우리는 추모하며 오늘날에도 저런 장군님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모두가 하나같이 이 목소리를 모으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살아생전 욕 더럽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을 존경하십니까? 존경할 겁니다.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는 그분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그리며 또한 그분의 업적을 높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걸 아십니까? 그분을 욕하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살아생전 많은 희생과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씌인다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에 씌이면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을 씌고 있는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자, 따라가. 오직 예수. 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지. 내가 마음속에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의지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자, 따라가. 주여. 자, 다시 따라합시다. 주여.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 때 내가 외쳐야 할 이름은 주여예요. 주여.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어떤 의지, 나 스스로의 어떤 생각, 이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건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셨듯이 사탄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 역사 가운데 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음의 세력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교회 다닌다 하여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여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거든. 안타깝게도 속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 하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살아계셨어야 되는데, 그 살아생전에 설교 말씀 육성으로 남아있는 것을 어떤 분들은 들으면서 이런 설교가 오늘날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토록 그리워하지만 그분들 역시도 살아생전 수많은 공격과 질타와 야유의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를 관통하여 큰 은혜를 끼쳤던 어느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정말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신 지 10년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 후임 목사님들이 3차례나 바뀌었단 말이에요. 3차례. 그러니까 다 사정이 있죠. 이유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원로 목사 때문이다. 저분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사람을 갈아치우고 좌지우지하고 쫓아내고 드리고 다 저 원로 목사 때문이다. 그래서 엄청난 야유와 질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떻습니까? 성도들 간에 감정의 골에 깊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야유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이와 같은 이 어둠의 역사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따라가야 돼요. 어둠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탄이 아니라.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라고. 아멘. 결단해요. 그냥 결단해. 뭘 따라갈 거냐 이거예요. 똥이냐 된장이냐 구별만 하지 말고 빛을 따라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믿음은 전쟁이라고. 전쟁. 그러니까 믿음은 싸움이고, 신앙생활은 룰루랄라 하면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좋은 생각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쟁이라고. 그래서 전쟁.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런 생각, 그런 사람들, 그런 목소리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무방비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싸움.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되기를 축복하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쏟고 있는 거라고. 아멘. 왜 이와 같은 흐름은 이어지는가? 사람들은 보통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외모만 봅니다. 드러나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건 들지 않는 사람이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건,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사람이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저 포함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여인이 음행했어요. 즉 간음했다는 겁니다. 환한 낮에 결혼의 관계가 아닌, 언약의 관계가 아닌 그냥 외간 남자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아, 부끄러워라. 얼마나 부끄러울까? 놀라운 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간음은 여자 혼자 합니까? 남자와 함께 합니까? 남자와 함께 합니다. 근데 오늘 누구만 끌고 왔냐?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우린 편애합니다. 우린 때로는 편법을 일삼습니다. 저주가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주가 떠나가기를. 당시에는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모든 그 칼같이 지키는 법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던 연약한 존재들. 그래서 그 여인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현장에서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찌할 겁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 어떤 사람이, 혹은 내가 보았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할 법한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사람이 무언가 특정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 내가 평소에 좋지 않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마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남 얘기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 어떻게 할까? 예수님, 당신이 말하세요. 이 여인은 대놓고 죄를 졌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대놓고 당신 욕했다. 대놓고 사기를 쳤다. 대놓고 거짓말했다. 대놓고 악한 행동을 했다. 자, 당신이 치리해 주시오. 당신이 심판해 보시오. 근데 이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 때문이에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공정하고 의로운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수를 위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접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속에 있는 진실을 캐내기 위해서.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빛의 삶도 아닙니다. 어둠은 언제나 은밀합니다. 전 뒷담화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뒷담화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담화하십시오. 앞담화하세요. 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지금 찾아가라고. 예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라고. 야, 앞에서 까. 왜 구질구질해요? 왜냐면은 도덕이 아니에요. 지금 도덕 시간 아니에요. 우리는 빛과 어둠을 분별해야 돼요. 은밀함이 떠나가길 축복하고 빛의 자녀답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흘러가야 돼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시네요. 그리고 7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땅에 써 내려가시는 그 글을 보며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정죄하며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도 똑같구나. 따라할까요? 나도 똑같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을 보니까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따라할까요? 나도 똑같다. 사람들이 모를 뿐이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집안에 다 CCTV 설치하자고. 그리고 우리 다 그 첩보 영화 보는 것처럼 였다가 다 이게 녹음기 그 첩보들 쓰는 거 있죠. 다 조금씩 이렇게 해서 부착하자고. 난 가끔 넥타이를 살펴봐. 혹시라도 나에게 악감정을 품은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뭔 말하고 다니는지 보려고 할까 봐. 가끔 두리번거려요. 떳떳합니까?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정황도 모른 채 우린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업보를 쌓는 거야. 여러분, 사람과 원수가 돼야 되지 하나님과 원수 되면 안 되거든. 근데 또 무서운 건 뭐냐면은 사람과 원수되고 사람한테 욕하고 나는 하나님은 욕한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곧 누구한테 쌓는 것이다? 하나님께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지지 않으려면은 사람에게 잘하세요. 윙!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했어요. 여기 있는 지극히 부족한 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웃에게 잘하세요. 성도들 간에 잘하시고. 아멘.
우리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8절 본문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서 보니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더라.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천국 갈 자격, 사랑받을 자격 요청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숨을 쉬면서 끊임없이 죄악을 쌓는 나는 죄인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쓰신 땅에 쓰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외우려고 성경의 지식을 쌓으려고 큐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큐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의 영혼을 비춰봐야 됩니다. 근데 나의 인생을 비춰보잖아요. 우리는 한없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나의 영이 깨어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를 할 때도 그렇고 찬양팀을 할 때도 그렇고 안내팀을 서건 차량부를 하건 어떤 관리팀에서 일하든 교육부서에서 일하든 목자로 일하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인된 나를 받아주신 크신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통해 감사를 표현할 뿐, 내가 자격이 되거나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착각 좀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사역은 감사의 반응일 뿐,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함으로 헌신하는 것일 뿐, 주님께 빚을 져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응? 다 떠났어. 누구만 남았어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10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나 나나 악하다고.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기준 앞에 서세요. 신앙인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우월하냐를 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왜요? 어떻게 봉사할 때 항상 기뻐서요?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해요? 하기 싫어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막 기뻐 춤을 추면서 예배 드린다 하고서 막 좋아서 와요? 아니면은 벌써 일요일이냐 하고서 왜 이렇게 주일만 빨리 와? 좋아서 이거 너무 감사해서 봉사 시작했는데 막 한 1, 2년 지나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그만두지? 어떤 사람은 일부러 막 차 사고도 내고 그 저 군대 있을 때 뭐 요즘에는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군대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군대에 이렇게 군용 캔 그 음료가 있어요. 마스타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게 딱딱해요. 이게 일반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막 이게 얇은 게 아니라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무릎 요 뒤쪽에다가 그 마스타를 끼고 점프를 뛰어서 무릎을 꿇었더래요. 그러면은 이게 무릎이 나가요. 인대도 터지고 그 십자인대도 끊어져요. 그러면은 그렇게 수술 받아요. 이렇게 수술 받고 그리고 의가사 제대해요. 왜 이 말을 했지? 근데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제가 하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뭐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랬어요. 예. 그리고 가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훈련을 받다가 다쳤습니다. 내가 뛰다가 무릎이 꺾여졌는데 왜 이렇게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서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더래요. 우린 다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어떻게든 봉사 안 하려고 없는 얘기를 해.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꼭 쉬래요. 혹은 막 이미 나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또 돌아가셨다고 하고 막 그런 분들. 뭐 부모님 몇 명이냐고. 저희 집안이 복잡하다고 막. 아이고. 그 봉사하면서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막 승진의 기회가 왔는데 꼭 이번에는 이거 해야 된답니다. 목사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하면은 내가 걷다 대고 뭐라고 해. 직분도 받고 교회 오래 다녀도 속은 음흉해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나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해요. 판단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11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누구다?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살릴 놈, 저 사람은 죽일 놈, 저 사람은 천국 갈 놈, 저 사람은 지옥 갈 놈. 나중에 그 지옥 갈 놈들이 다 천국 가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 딱 한 분. 누구라고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에요. 내가 욕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칭찬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시리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 자리에 서지 맙시다.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재판하지 맙시다. 하나님 자리에 서서 정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왜냐하면 내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내가 정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뭐라고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요. 감히 누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누가 드러내? 하나님이 다 드러낼 거예요. 무슨 의도였는지, 무슨 마음이었는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나는 안다 모른다.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정확할까? 하나님이 정확할까?
하나님이 정확하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 알려주신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요, 목사보다 나은 자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때가 차면 내가 드러낼 것이다. 우린 그래서 역사 가운데 살아가며 지혜가 있습니다. 드러날 때까지 그것이 악한 일인지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성도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따라할까요?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킵시다. 절대로 정치인 욕하지 마시고, 아멘. 절대로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왜 업보를 쌓아? 하나님 앞에 왜 쌓지 마. 선악간에 하나님이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거예요. 성도들 간에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는 사랑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영혼을 지키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언제까지?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가족 간에,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주장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긍휼히 여김 받기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왠 줄 알아요?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주님이 나를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도 판단하면 됩니다. 긍휼히 여김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십니까? 바라세요? 방법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